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모된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는 간 6살이 된 자녀가 있는데요. 엄마에게 서점에 가자고 조릅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서점에 가면 안 될까요? 엄마는 일이 있으니 다음에 가자 그렇게 거절했지만은 이 아이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결국 아이에게 항복한 엄마는 함께 서점을 가죠.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찾을 책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책 한 권을 들고 옵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 적힌 책을 보니까 제목이 올바른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런 책을 골라서 훌륭하게 자라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아이는 책을 펼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청취자 사연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미래이자 주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이죠. 그 영혼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세계주일학교 협의회의 총재로 선출된 한 사업가의 연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인생을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있어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귀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말씀을 기반으로 제 인격과 사업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교육이 너무 귀했기에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였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입니다. 워너 메이커는 회장이었을 때도 장관이었을 때도 언제나 자기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며 부업이 사업가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워너 메이커는 무려 65년간 주일학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주님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섬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시 세상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2012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유람선이 자초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코스타 콩코리디아호라는 유람선은 암초에 충돌하는 바람에 선체에 물이 찹니다.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유람선에서는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찾아왔죠. 그러나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바이올리니스트 선도르 페에르 씨와 동료인 지우세페 지롤라 씨는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선도르 씨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입혀 선체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선내에 있는 구명조끼를 찾아 입히고 구명보트를 타러 가라며 갑판으로 올려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조끼를 찾아 입고 구명보트를 타러 출발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료인 지우세페 씨는 구명보트에 탑승까지는 했지만 미처 타지 못한 한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조끼를 대신 입혔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이들의 희생과 사랑은 큰 화제가 되어서 CBS TV를 통해 미국 전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잃는 희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작은 희생과 배려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가장 연약한 아이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있는데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느냐, 누가 더 대단한가. 예수님 앞에 나 정도 제자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느냐야.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큰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끝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연약하고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진정 주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요.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존귀한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제일 침례교회에 다니는 링키스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88년간 한 교회만을 출석을 했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한 교회만 다녔던 그녀는 주일을 비롯한 절기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녀가 다니던 기간 동안 교회 목사님은 15분이나 바뀌었고 그녀가 들었던 설교는 총 8,000번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4,000번의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29,000번 이상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5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답니다. 그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매우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님이 되고 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 많이 세워졌답니다. 그녀의 삶은 매우 평범했고요. 그러나 충실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특별한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또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 역시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는데요.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의 아들 12명에게 축복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말씀을 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셨는데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복된 축복. 정말 존귀한 축복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절에 갔을 적의 일입니다. 주지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서울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죠. 이상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말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주지 스님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은 중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은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 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연필 한 자루 받기 위해 또 떡 얻어먹으러 혹은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또 사업하다 망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던 생각이 떠올라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한번 씨를 심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김준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귀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존전에 나왔다가 대학교 가면서 혹은 결혼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축복,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함으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